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아멘 제자들도 가더니 오늘 본문의 이 새벽,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벽에 주시는 이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9장에 있는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내용을 받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실 때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논쟁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픈 기색을 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떠나간 이후에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는 사람이었고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18절에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관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관리는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리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관리는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의 직책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관리입니다. 한 관리가 찾아왔다. 직책이 높은 유대인의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5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관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이 관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야이로, 회당장을 가리켜 그의 이름이 야이로고 그의 딸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9장에는 그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그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관리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회당장이다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까? 성전 시대는 포로 전까지는 성전 시대였죠. 그런데 포로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등장하냐면 오늘 회당 시대가 등장하여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회당 시대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등장했던 것,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시대가 등장했던 것처럼 포로기 전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시대가 펼쳐졌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등장했던 이 회당 시대의 회당에서는 제사의 제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율법을 교육하고 회당에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회당의 시대가 열려요. 회당의 특징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성전의 중심에서 회당의 중심으로 옮겼을 때에는 회당에서는 죄사에 대한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으로 또한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기관으로 이 회당이 치러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유대의 회당장의 모든 것을 회당 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장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좀 이 회당이 어떤 곳인가를 사도행전에 좀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3장은 13절부터 4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고 되는데 13장에는 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에 이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니 어디에 찾아갔을까요? 안식일이니. 맞아요.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은 제사의 어떤 그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율법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일행이 회당을 안식일에 찾아갑니다. 그때에 회당장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바울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할걸?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말씀을 나눌 것을 요구해요.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회당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회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을 나눌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회당의 모든 것을 집례하고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회당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관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의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고 바리새인에 속한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전통,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그 전통과 관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무시하고 또한 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하고 자신들이 이어왔던 습관들을, 자신들이 이어왔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은 중요시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늘 종교 지도자들과 회당장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실제적이에요. 그냥 말씀만 이런 기적과 능력을 그냥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으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 사람도 회당장도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정말 다르구나. 속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싫지만 겉으로도 정말 싫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회당장이고 바리새인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나왔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늘 나와 예수님을 시비 거는 그런 모습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속으로도 보기에도 자신과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 곁에는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회당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8장은 또 이 회당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41절 42절 한번 보십시다. 41절 42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 8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한 마가복음 5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한 마태복음 9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을 보면 자기의 딸이 12살 되었다고 얘기해요.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42절 보면 외딸이에요. 외딸이란 무슨 말이에요? 외딸이 무슨 말입니까?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외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은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이 종교의 지도자, 회당장,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유명한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유명하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아마 찾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12살밖에 안 된 딸이기 때문에 그 높은 직위가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그 직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곳에 찾아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어떤 약을 다 써봤지만 할 수 없어서 오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온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9장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시더라. 관리가,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오기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은 하소연해야 하는 이 회당장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라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보십시다. 우리도 교회에 오게 된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살펴보면 교회에 온 동기는 때로는 우리가 삶에 실패가 있어서, 삶에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나오는 동기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동기들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삶에 지쳐서, 마음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안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거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든,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꺾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조용히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요, 오늘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조용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너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주의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 14절로 우리 17절까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 술을 담는 새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그 나오게 된 동기의 마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동기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그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보십시다.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믿고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왔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딸을 살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딸을 살리기에 나왔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회당장을 따라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목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오늘 새벽에 모두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의 것을 꺾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절은 아무나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자기가 맞지 않고 또 자기의 주의에 맞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은 것이죠. 회개했다는 뜻이죠. 회개했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의 몸에 안수해 주신다면 낫겠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안수하시면, 예수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을 따라가 주셔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절한 중심의 마음이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때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왜 왔느냐 묻지 않으시고 과거가 어땠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조용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새해 우리의 교회의 주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 모두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디 있습니까? 중심을 잃은 예배에서 나와야 되죠. 중심을 잃은 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중심을 잃은 헌신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중심을 잃은 사랑에서 나와야 되며, 중심을 잃은 간절함에서 나와야지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는 비록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보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품에 오늘도 우리 모두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해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제로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중심에 잃은 예배는 없었는지, 중심을 잃은 기도는 없었는지, 중심을 잃은 헌신은 없었는지, 중심을 잃은 사랑은 없었는지 예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당장이 간절한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회당장을 조용히 나무라지 않고 따라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저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속이 중심이 중요하오니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수순을 새 무대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불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